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의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로 바울에게 말하니,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내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내고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났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몇 명의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익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또 재판까지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네아폴리에 머물 때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합니다. 이 여종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를 따라다녔던 거죠. 여러 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 질렀던 그 내용은 참이었어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여종의 말은 참이지만 그 여종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들을 바짝 따라 붙어 다니면서 큰 소리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큰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허용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말을 허용하게 된다면 마치 이 복음이 귀신과 서로 같은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 여종의 주인은 수익을 얻을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장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당시에 장터라는 것은요, 이 장터의 또 다른 의미는 모이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장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이 장터인데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물건도 사고 팔고 해서 장터의 의미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재판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끌고 간 것이죠. 이 바울의 제목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그들이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인 그들이 로마인들에게 금지된 풍습을 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치하 아래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지배 아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어요. 모든 종교가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제국 종교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긴 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소를 하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도 빠르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절차가 없이, 어떠한 조사도 없이 그냥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절차도 없이 옷이 찢기고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막기 위한 세상의 도전은 이렇습니다. 속전속결로 일이 진행됩니다. 어떻게든 빠르게 복음을 막기 위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곧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고, 갑자기 그 태신자들에게 갑자기 어떤 일들이 발생돼서 우리가 초대한 그날에 오지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낙담이 되고 우리를 참 마음에 어렵게 되죠. 성도님들, 이런 일들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낙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쁨,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복음의 기쁨 아래 있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간직하고 복음의 권능 아래 머물며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세상의 무엇보다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생명까지 위협하며 빠르고 강하게 공격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메인 것이 풀린 것을 보고 자결을 했던 그 간수에게 복음이 흘러갔고, 심지어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하심으로 어디서든 열매 맺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는 그들이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복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절망의 끝, 실패의 끝처럼 보였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는 아름답게 맺혀져 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 아래,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흘려보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많은 공격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할 그 복음이 어디서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 복음의 열매로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에게 풀려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